우리 때때로 마음에 실망이 있고, 때때로 기분이 우울해지고, 때때로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할 때, 내 마음속에 무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일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삶에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새벽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피난처라는 말이죠. 1절에 피난처가 나오고 7절, 11절에는 요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가 3번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사실 이 46편이 쓰여진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그 아수르 왕의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아수르 왕 이름이 산헤립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래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고난을 당할 때 기록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거부했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더 이상 아수르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쪽과 남쪽에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숨어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다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공포, 두려움, 정말 포위당해서 바깥에서 어떤 물자도 들어올 수 없고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이 46편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요새입니다. 아무리 외적이 우리를 침입해도 거기에 숨으면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랬던 그 기도와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 사건이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예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나설 때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목숨의 위험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터가 시편 46편을 가리켜서 이 시편은 바로 나의 시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근거해서 찬송가를 작곡을 했죠. 그게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루터 그리고 그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친구들, 필립 멜랑크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핍박받고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믿어야 돼요. 성경의 시편,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 곳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피난처가 뭐예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방공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백령도에 막 포탄 떨어지고 그럴 때 모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공호로 가가지고 대피했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피난처예요. 대피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엄청난 대군으로 우리나라 형편으로 이야기하면 중공군이 몰려와가지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그 지키고 있는 요새를 완전히 다 뒤덮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극한적인 위기 상황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 도피처, 피난처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나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그 범죄들이 있습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각종 재난과 재해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멀쩡하게 나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시체로 변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코로나를 알았습니까? 그 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그런 그 위험들이 그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는 병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혼탁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전쟁 나면 저 남쪽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6.25 전쟁 때만 해도 전쟁 나면 남쪽으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 피난길에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 나면 남쪽으로 갈 곳도 없어요. 장거리 미사일이 워낙 발달했고 북한에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아마 비행장들일 거예요. 오산에 있는 비행장, 저 대구에 있는 비행장. 그러니까 대구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휴전선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나 저 부산이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의 정말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월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에게는 이 성대가 생명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성대가 나빠져 버렸어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설교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목회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대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다시 소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위로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런 찬양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은혜 받고 자주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이커식 목사님이 다시 설교자로 강단에 서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시를 쓰는 시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송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제 2의 인생이 열린 거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는 피난처를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근심,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이 다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때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피난처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어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굳건한 바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피하고 그 피난처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환난 날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고 불안해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내 자신 심중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야 할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불안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 도리어 내가 나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피난처 대신 주님이 있지 않냐. 그렇게 주님께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근데 피난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46장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요.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기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손붙잡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놀 때에는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기고만장해요. 마음 놓고 뜁니다.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눈에 엄마 아빠가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던 좋은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볼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데 그게 우리의 힘이래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졌습니다. 내 귀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주님께 갔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꺼내어서 붙잡고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다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이 사울의 핍박 속에 광야 그 힘든 그 광야 속에서 불 속에서 전전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었어요. 요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오늘 그 약속이 2024년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모든 두려움 다 떨쳐놓고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